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요. 오늘은 기다려지는 가운데 우리가 밥상에 밥을 한술 뜨기 전에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산다면 과연 하나님이 필요했을까? 영원히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이 필요할까?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죠. 마음속으로 한번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필요하지? 아니야. 물론 필요하다고 느끼겠지만 영원히 살는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란 존재를 의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원히 산다면. 그렇습니다. 그 답은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묻어두겠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를 가꾸든 사과나무를 가꾸든 배나무를 가꾸든 과실의 나무를 가꿀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좋은 열매를 토실토실하게 많이 맺도록 가지치기를 해주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가지들이 스스로 희생을 당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지치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가지치기는 과일 나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인간관계에도 가지치기가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훌륭한 정원사는, 훌륭한 농부는 어느 가지가 나무에 유익하고 어느 가지가 단지 영양분을 빼앗을 뿐인지 구분할 줄 압니다. 가지치기가 안 된 나무가 가수손을 덤불로 가지로 덮어서 망가뜨리듯 정리되지 않은 인간관계는 우리 인생을 고갈시키고 불만족과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떠나는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인간관계 가지치기에는 참으로 다른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열매를 많이 맺는 생산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고로 가지치기는 땅과 포도나무와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가지치기가 잘 되어야 땅에 기름진 영양분들이 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가복음 4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별과 상실은 우리 존재 안에 함께 내재되고 존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별과 상실이 우리 존재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 따뜻한 눈으로 그 질문 같은 분을 바라보고 나서 탁자 옆에 놓인 유리잔을 들어보이며 말을 시작합니다. 나는 이 유리잔을 좋아한다. 이 유리잔으로 물을 마신다. 이 유리잔은 놀라울 만큼 훌륭하게 물을 담고 있으며 햇빛을 아름답게 반사한다. 두드리면 투명한 소리를 낸다. 그러나 나에게 이 유리잔은 이미 깨진 것 같다. 언젠가는 반드시 깨질 것이기 때문이다. 손반에 올려놓았는데 바람이 불어 넘어지거나 내 팔꿈치에 맞아 탁자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 유리 조각은 산산조각이 난다. 나는 그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여긴다. 이 유리잔의 속성 안에 필연적인 깨어짐이 담겨 있다.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유리잔이 이미 깨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것과 함께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해지는가. 그것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린 그 유리잔처럼 우리의 육체도, 내 연인의 육체도 이미 부서진 것과 마찬가지임을 알 때 삶의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해질까요? 소중함과 가치가 두려움보다 슬픔보다 앞서게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이라는 것은 덧없고 영원하지 않으니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음으로써 지금 이 순간 속에 있는 것을 매우 소중히 여겨라, 그 말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크룰프에서 주인공 크룰프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아름다운 소녀가 있다고 해봐. 만약 지금 그녀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고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녀가 늙을 것이고 죽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모른다면 아마도 그녀의 아름다움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을 거야. 어떤 아름다운 것이 그 모습대로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것도 기쁜 일이겠지만, 하지만 그럴 경우 난 그것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할걸? 이것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꼭 오늘 봐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야. 반대로 연약해서 오래 머무를 수 없는 것이 있으면 난 그걸 바라보게 되지. 그러면서 기쁨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연민심도 함께 느낀다네. 이렇게 말해도, 난 밤에 어디선간 불꽃놀이가 벌어지는 것을 가장 좋아해. 파란색과 녹색 조명탕들이 어둠 속으로 높이 올라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작은 곡선을 그리며 사라져버리지.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즐거움을 느끼는 동시에 그것이 금세 다시 사라져 버릴 거라는 두려움도 느끼게 돼. 이 두 감정은 서로 연결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 이렇게 헤르만 헤세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고 작별을 고할 것을 알면 무엇 하나 특별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오히려 그 아슬아슬한 현존이 모든 것에 특별함을 부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과 한 입을 깨물고 있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사과를 먹고 있는 겁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면 마지막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강에서 배를 타고 있다면 마지막 뱃놀이고, 여행 전 길 여러분이 걷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그 불 켜진 상점들의 거리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숨을 쉬고 있다면 언제나 마지막으로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될 때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선악과의 불순종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담과 이브가 영원하도록 지어졌다고 믿어왔습니다. 더군다나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노동에 고생을 하지 않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하는 고생도 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것은 에덴이 아니라 여러분 지옥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선악과의 불순종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담과 이브가 원래 영원하도록 지음받았다고 믿습니다. 더군다나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서로 미워하지도 않고 노동에 고생도 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천국일까요? 에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이것이 바로 지옥이 아닐까요? 인간들이 영원히 산다면 기쁨, 연민 느낄 수 있을까요? 영원히 산다면 과연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더군다나 영원히 산다면 인간의 욕심이 무한정 생길 것입니다. 빈부격차의 무한정. 그렇게 되면 이 지구 안에
지옥과 천국이 함께 공존하는 그야말로 막가파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지구보다도 훨씬 더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인간을 신성한 상태로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매우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슴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연 채로 살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을 닫은 채로 사는 것만큼 많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 이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무엇을 배우러 왔을까요? 무엇을 경험하러 왔을까요? 사랑이었을까? 우리의 문제는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나의 범위를 나에게로 한정 짓는 것, 그래서 나 이외에는 모두가 타인이며 타자라고 믿는 것, 반면에 공간과 연민은 우리를 더 큰 나로 만들어 간다는 것 말입니다. 인내는 단지 기다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는 앞을 내다볼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시를 보고 피어날 장미를 아는 것이고 어둠을 보고 떠오르는 보름달을 아는 것입니다.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핀다. 자갈 피탈길에서도 돌틈 사이에서도 어떤 눈길 같지 않아도 피어야 할 꽃들은 꼭 피는 법입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사물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70억의 사람이 있으면 70억의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한 가지 세상만 말하고 한 개의 렌즈만 들이대는 충격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잘 모른다는 것과 동의어일 때가 많습니다. 누구를 안다고 내가 믿지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믿는 것 아닌가요? 또한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하지만 사실은 나의 판단과 편견을 신뢰하는 것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지 않는가 한번 우리는 더듬어 봐야 합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얼마만큼 아는 것을 의미할까? 안다처럼 정반대의 말과 같은 의미인 단어가 또 있을까? 가까운 관계라고 해도 어떤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오류에 가깝고 교만에 가깝습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잃어갑니다. 관계가 공허해지는 것은 서로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향하는 방향만 볼 뿐 그가 어떤 지하수를 길어 올리는지는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 그리고 진실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나 자신의 편견을 깨고 그와 함께 계단 끝까지 내려가는 숙제를 안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바닷물을 뚫고 달의 소리를 듣는 것 같은 어느 시인의 시기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노력 없이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내 계산법으로 가르치려 드린 것은 아주 중병 중에 중병입니다. 티베트의 속담에 보게 되면 가르치는 사람은 스승으로 따르지 말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진실로 이해하지 않으면 가르침은 강요에 지나지 않으며 때로는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상대방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꽃이 피어나도록 돕는 것이 그 사람에게서 당신의 꽃이 피어나게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 자신의 영혼을 모두 황폐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또는 그렇게 만드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자신을 중심에 놓고 자기 삶의 방식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우신 그 십자가의 품으로 뛰어들물,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인생의 길을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길을 잊어서 거기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둘이 되는 그런 삶의 관계를 회복할 때 바로 우리는 우리 다음 속에서 나 자신을 중심에 놓지 않고 나의 삶의 방식에서 상대를 판단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